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리로 이게 감춰두지 말고 열어준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어진다.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보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 요즘 같으면 막 순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배 순서가 많은데 옛날 초대교회는 그런 순서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순서가 거의 없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그들의 전부였다고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이제 찬송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요약해서 좀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좀 센스 있게 이 순서를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요. 근데 사실 그때는 좀 투박했지만 그때는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는 그 예배를 그 사람들은 이제 드렸던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예수님한테 직접 이제 가르침을 받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제 이해를 시켜주려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됐을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거고, 어느 날 가슴으로도 이해되면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게 진짜 이런 게 예배라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진짜 예배인데 요거를 성경적으로 예배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예배 성공한 사람들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렸는지.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뭐냐, 그리고 예배 성공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몇 사람을 추려서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예배를 드리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에 왔었어요? 우물가에 왔었단 말이에요. 매일 우물가에 찾아왔는데 어느 날인지는 잘 몰랐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한테 예배를 가르쳐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물을 먹는다는 게 쓸데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필요하죠. 아래 우물도 필요한데 위에서 있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직접 내려와서 그 여인에게 내가 위에서 온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그날 생수를 받게 된 겁니다. 생수를. 살아있는 물이죠. 그걸 이제 받게 된 거고, 그 살아있는 물이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물을 그 여자가 받았을 때 그 여자가 그날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물이.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을 우리가 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물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주님께 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거든요. 목마른 사람들이 오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 오는 게 아니고 목마른 사람들이 와라. 이렇게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다 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이건 아니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진짜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사모하여,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말이에요. 진짜 주님 오시면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 줄 텐데 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여인 같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니까 이 세상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은 거죠. 그죠? 사람은 악하지만,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생수인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더럽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워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야? 거룩한 거예요. 그게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수를 받지 못한 거죠. 생수를 받지 못한 걸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하나님은 진리라 또는 참되다 이렇게 말하면, 생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거짓되다, 진실하지 못하다, 뭔가 감춰져 있다.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걸 이제 거짓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들을 만났을 때는, 죄인들은 이미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깨끗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속에 죄인인데 겉으로 아닌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굉장히 혼을 내죠. 그러니까 그거 부셔버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미워하면 뭐하러 그걸 혼내겠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죠. 자기 자식을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징계한다,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그걸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못 성경 판단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잘못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외식적이잖아요. 속과 겉이 다 다르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누굴 만나야 돼요?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생수 대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마라. 하늘의 생수를 받아야 된다. 하늘의 생수를 받아서 이왕이면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 1년, 1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사랑이 많은 생활을 하게 되죠. 거룩한,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이미 다 깨끗해진 사람한테 성경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미 다 깨끗해지고 이미 천국에 간 사람한테는 성경이 필요 없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은 평생 배워야 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성경 배운다 그러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아는 걸 뭘 성경을 또 배우고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대요. 거기 성경 공부가 있대요. 거기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죽어서 가면은 이미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예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아예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말씀을 다 깨달은 거죠, 그 가면. 근데 어느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이 말씀은 예배 드리면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돌아오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정결하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예배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더럽네요.
내가 아직도 거짓입니다. 내가 아직도 외식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겉과 속이 다르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 거죠.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잘나서 이미 완성돼서 예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면 뭐하러 예배를 드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고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를 예배라 그런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게 악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인 거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매일 우물을 뚫어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그게 우물이라는 게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생수라 그럽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물은, 지금까지 너가 먹고 있었던 이 아래에 있는 물은 지금부터는 이 물을 네가 사모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우물물을 떠서 먹는 게 필요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네가 마셔야 된다. 그걸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과 함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 신랑과 사마리아 여자라는 신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장소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랫물을 먹고 있었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위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혼을 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생수가 드러나서, 감춰졌던 생수가 드러나,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거기서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예수님을 발견한, 그것이 뭐냐? 예배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예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다.